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요, 예배,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 설교 가운데, 훈련 가운데 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 다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있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제자대학 훈련 나눔 중에도 어떤 리더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다른 말씀인데 동일한 메시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으로 다가온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실은 저는요, 안 떨리다가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그 시간이 가장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유독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셔가지고 가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또 그 타이밍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하는데 옆에 있는 인찬 강사님이 평안하세요라고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해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요, 기승전 기승전 복음입니까? 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기승전, 진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승전 복음, 기승전 영혼구원, 기승전 행복모임, 기승전 전도, 기승전 선교, 기승전 비전, 기승전 세계비전, 제자 잡는 세계비전, 뭐 이런 분명 본문 말씀은 다른데 모든 말씀에 도달하는 귀결점은 영혼구원과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비전과 뭐 이런 같은 맥락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심지어 학업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아닌 뭐 진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러 가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승전 복음입니다. 예, 그런 상담의 주제에 기승전 모두 복음이고 영혼구원과 재생산과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향하여 너의 학업과 너의 자녀의 양육과 너의 진로와 너의 인생 모두 이렇게 정리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안 찾아가야지 그 말씀 하실 것이니까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옳은 말이고 그게 내 영혼이 가장 잘 되는 말씀인지 알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들으러 가게 되고 또 연주로 가게 되고 그 앞에서 또 눈물 콧물을 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묵상하는 본문은 다른데 기승전을 지나 계속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저의 말씀 묵상의 적용을 이렇게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제 눈에는 모든 말씀이 또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감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훈련도 순종입니다. 셀 사역도 순종이고 행복 모임도 순종이고, 그리고 관계, 또 심지어 선교도 교회가 보내겠다 하는 그 시점에 순종하는 것,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조차도 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멘. 예. 제가 어떤 또 다른 리더님께 이런 이야기를, 요즘 제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그 리더님은 본인은 주로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유독 어떤 시점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같은 주제가 반복적으로 나한테 말씀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게 적용되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혹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 기승전 복음, 기승전 영혼 구원, 기승전 재생산과 세대 비전을 외치는 것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달려가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뒤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묵상하면서 내가 참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매번 깨닫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사님께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아주 혼난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는 이 의문부터 시작해서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어떤 회의를 진행하셨는데 그 진행하면서 내셨던 의견이 도통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마음속으로 왜 하면서 그 왜 하는 그 마음이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온 표정으로 이 마음에 안 들고 불순종하는 이 태도가 막 이렇게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따로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살짝 옆방으로 가가지고 조목조목 이렇게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야단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이런 맞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빨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조차도 사실은 그 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린 저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게 빨리 안 되더라고요. 빨리 꼬리가 내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랬지만 근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 몇 분 상관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들어가서 회의가 진행되면서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저에게 개인적인 변화와 또 하나님의 계속되어진 이제 음성과 메시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한 번의 사건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또 리더, 영적 리더를 향하여 순종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아주 오랜 기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걸 다 알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또 실제로 목사님께 공식적으로 찾아가서 더 잘못했다고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민망해서 예전에 목사님께서 장난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꺼내시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하면서 말씀을 못하도록 내가 막 이래놓고 지금 제가 설교 시간에 이 얘기를 굳이 이렇게 꺼내게 될지 몰랐습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니 사실 제 인생에 순종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영역이 어쩌면 그 부분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예, 목사님. 안 계시죠, 우리 목사님? 예, 사랑합니다, 목사님. 예. 아무튼 그 이후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생각할 때 어떤 부분까지 개인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냐 하면은요, 심지어 앞에서 인도자가 그분이 목사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어쨌든 세우신 인도자가 찬양을 할 때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무엇을 인도하든 어떤 그룹에서 무엇을 하자라고 제스처를 취했을 때 합시다라고 할 때 예 하고 바로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부터 되게 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시다 하면 손을 드는 것, 즉시 손을 드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면 즉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가 즉시 큰 소리로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순간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면 일단은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손을 듭시다 하면 일단은 손을 듭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액션을 리더자가 리드할 때 즉각적으로 그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를 그런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도록 세워주신 이런 인도자의 인도에 따른 이런 작은 움직임에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 비전을 이루는 이 엄청나고 위대한 영광을 위한 이 사역에 내가 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했을 때 그 말이 안 들렸으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 들렸다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물론 손을 들고 난 다음에 이내 힘들고 어려우면 또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왜 이 순간 꼭 손을 들고 찬양해야 돼? 왜 꼭 지금 들어야 돼?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 너무 힘든데 안 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벌써부터 마음속에 읽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아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이다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리더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곧 이게 마치 그냥 손 들고 찬양합시다 했을 때 손 안 들었을 뿐인데 손 안 든 것도 안 들려서 안 든 게 아니라 진짜 안 든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안 든 겁니다. 왜 들어야 돼? 꼭 이 타이밍에 꼭 손 들고 찬양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안 들었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안 돼서 못하는 것, 그래서 하고 싶지만 못한 것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약해서 못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불순종입니다. 핑계대고 도망가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두 안 한 거가 되는 건데요. 못한 거가 되는 건데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못해서 못한 것인지 안 해서 안 한 것인지는 그가 압니다. 본인이 알지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과 교통하는 우리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는 우리들은 서로 압니다. 사실은 선배가 알고 후배가 알고 동료가 알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눈을 뜨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특별히 목요일날 큐티 말씀으로 묵상한 말씀에 좀 은혜가 있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말씀의 본문을 잡았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들려주신 대로 또 감동을 주신 것 따라서 자원하여 헌신된 일꾼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일꾼들이 성막을 지어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참고 구절, 첫 번째 참고 구절 한 번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제가 지금 오늘 우리의 본문은 37장 25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죄송합니다. 37장 말씀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 구절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닙니다. 첫 번째 구절 띄워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모세가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참고 구절을 좀 띄워주시죠. 예.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장막들을 짓도록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모양 그대로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 모양을 그대로 모세를 통하여 들은 것을 그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짓는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35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아를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네요.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부터 받은 명령,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장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짓도록 보여주신 대로 들은 것을 이제 모세는 다시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오홀리압에게, 부살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르심을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에 충만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성막과 장막을 짓는 모습이 오늘 이제 37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37장의 1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37장 1절에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 37장 전체적으로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든 것이 설명되어져 있고 10절에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든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17절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든 것이 설명되어져 있고 25절에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구체적인 방법대로 또 모세는 부살렐을 세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살렐이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가르쳐주신 방법 그대로 지어나갔다는 것입니다. 1절에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언약궤를 만들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37장 1절에요. 그 언약궤를 만들음에 있어서 너비와 조각목으로 만들되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이야기하면서 2규빗, 5규빗, 1규빗 반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금태를 두르고 금장을 휘두르고 어떻게 하라고 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거 그대로 25장 말씀 그대로 부살렐에게 옮겨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말씀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이 25장 말씀에 그대로 설명되어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25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되 라고 하면서 분향할 제단을 만들고 또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29절 말씀에 거룩한 관유를 이야기할 때 이 관유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거룩한 관유와 정결한 향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29절에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37장 29절에 향을 만드는 법대로라고 하였습니다. 먼저는 그러면 도대체 이 만드는 법대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놓으셨는지를 또 본문을 거슬러서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요. 참고구절, 네 번째 참고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그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것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모략과 육개와 창포, 계피, 감람기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모략은 감람과의 관목에 채취되는 즙이고 향기가 좋아서 화장품이나 향로로 첨가되어서 사용되었기도 하고 의약품 혹은 요리를 할 때도 또 혹은 시체를 보관할 때도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육개는 개수나무 껍질에서 채취된 것이고 또 관유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 것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상징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해야 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 관유가 그 통로로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를 사사롭게 만들거나 제사장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32절, 33절 말씀에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도록 계속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참고 구절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다음 구절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향품의 이 정결한 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성막 안에 있어서 이 두 기구들, 특별히 관유와 이 향은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신 그 법대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정성이나 우리의 경험,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만드는 방법대로 말씀하신 것대로 그대로 만들고 순종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지금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계속하여서 만들게 주목되어져 있는 이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고 또 금은 만들었다는 표현에서 조각목은 시띠나무입니다. 특별히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말 그대로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볼품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런데 그것이 그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지성소 가장 가까운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피워 올려드리는 분향단, 제단, 그리고 그 향을 만들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시띠나무가 상징하는 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그 어떤 것도 없는 바로 그 조각목 나무가 오늘날 그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 볼품없는 나사렛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구원자 되시고 또 그분의 그 피 흘려 주심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만들었고 또 금은 하나님의 신성하심을 상징하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특별히 내 몸 반듯하게 만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분향단이 그 관우와
또 향을 만드는 하나님 법대로 만들게 하여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서 그 향불을 피우게 만들고 관유의 등을 켜게 만들고 그 제단 앞쪽에 그 성소 앞날 온 곳에 기름을 바르게 만들어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저는 이 말씀이 본문이 좀 다소 여러분에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한 분야에서 10년을 일하며 전문가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을 또 셀 사역을 또 교사를 또 여러분 훈련을 몇 번 지금 연달아서 반복적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번 해봤다 몇 번 해봤다 라는 것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맥락에서 자칫 잘못하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많은 인상을 통한 노하우들을 고집하게 되고 혹은 그것을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긴장감을 상실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준비를 소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옛날에 서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요. 성령 없이 일해라 이러면서 저주 같은 말을 농담을 하기로 했는데 무섭죠?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성령 없이 일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 해보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놓쳐버리게 되고 내 경험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도, 기도도, 행복 모임도, 훈련도, 특별히 훈련의 과제도,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적용하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드살레는요 아주 정교하게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모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법대로 정교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재료와 너비, 높이, 길이를 정확하게. 그러나 그 조각 만들었는데 특별히 그 조각목을 깎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조각목을 나무를 땅에서 베었잖아요. 뿌리채 베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나무를 하루만 두고 사용할지, 하루 정도 묵혀두고 말려서 사용할지, 열흘 정도 혹은 한 달 정도 어느 정도 묵혀서 말려서 사용하면 더 좋은 재질의 나무를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것까지는 성경에 이야기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브살렐은 지혜를 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 은,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 올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고 보완하게 하실 수 있고 이렇게 깎아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인 만드는 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만들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나무의 재질로 만들어서 매끄럽게 만들 수 있을지 잘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정교하게 고안하여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말씀을 좀 맺으면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저는 좀 더 문자 그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양육자이신 또 사모님과 간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간사님은 다시 말해 양육자는 인도자는 훈련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할 것을 하나님 법대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명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요다엘은 점핑과 소링 훈련 중에 있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양육반과 제자대학 훈련으로 지금 또 행복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모든 훈련 중에, 모든 말씀 중에, 메시지 중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또 양육자 사모님과 간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법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또 그 법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 법대로 지켜나가고 배워나가는 것을 순종하며 나감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훈련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로 적용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이 늘 문제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또 특별히 요달 친구들의 훈련이 토요일 아침 오전이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어쩌면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훈련의 자리에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난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맨날 지각하고 훈련을 받기 힘들다면 여기에 우리는 지혜를 낼 수 어떻게 해요? 토요일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다른 어떤 것, 게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좀 빨리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훈련의 자리에 나와서 훈련에 집중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르쳐 주시는 말씀 법대로 지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양육의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르쳐 주신 법대로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진다면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멘. 확신을 갖겠습니다 했으면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라고 양육반 기초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에 환경에 따라 또 내 감정 상태에 따라 우리 자녀의 건강 상태에 따라 우리 가정의 경제 환경에 따라 이 모든 확신이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까지 흔들리면서 말이죠.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주신 법 안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리고요, 저는 또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양육자를 통하여, 리더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 예배 생명같이 지켜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비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진짜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 취약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에도 예배가 시작하는 그 11시에 시작의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0분, 15분이 지나서 목사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부끄러운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맨날 그렇게 지각하십니까? 자기가 맡은 어떤 회의 진행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학교 지각 맨날 합니까? 벌써죠, 학교 지각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약속 시간 지키십시오. 생명과 같이. 지각한다 싶으면 택시 타세요. 돈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택시 타세요. 커피 마시는데 과자 사 먹는데 쓰는 게 아니라 택시비가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어쩔 때는 늦잠을 잤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법대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훈련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요달 친구들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루 20분, 요달은 20분이고 어른들은 1시간, 셀리더 2시간, 사역자 3시간. 그런데요, 이 1시간 기도, 20분 기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면 나누어서 하루에 10분씩 6번 나누어서 해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10분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해야 할 대상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 옆에 한 줄 기도 제목을 적고 심지어 읽으면서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10분, 20분이 그냥 가고 읽다 보면 어느 한 줄밖에 적어놓지 않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기도가 더 이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 기도하다 보면 20분 기도가 되고 40분 기도가 되고 1시간 기도로 훈련되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도 훈련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희 셀 가족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이 적용을 해가지고 막 노트에 적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응답받은 거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온 것을 셀 가족 모임 때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요, 우리 연약함들에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고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문자적인 말 그대로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 요즘 여러분 이제 시험기간 접어들지요. 그쵸? 시험기간이면 우리 친구들 의뢰 걱정되는 것은 엄마가 그래요, 시험기간에 학원 가야 돼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굳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먼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가끔은 부모님을 핑계대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 회사 상황을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떤 형편을 핑계대면서 나 지금 그것 때문에 못해요. 얼른 그 핑계 뒤에 숨는 나를 봅니다. 숨는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요, 시험 기간이라 해도 여러분 처음에 훈련 받을 때 처음에 서약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훈련을 받겠노라. 그러면 그 마음대로 여러분 서약하신 대로 그 가르침 그대로 여러분들 책임지십시오. 여러분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양육자를 통하여 리더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시험이 와도 아파도 훈련의 자리에 우선 순위를 두고 훈련의 자리에 내 마음과 몸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감정이 어떠함, 상황이 어떠함,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의 건강이 어떠함, 가정 경제의 어떠함, 내 삶의 형편의 어떠함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고난주간 설교하면서 종료주일 설교하면서 한 가지 적용해보자 했을 때 미디어 금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감사한 것은 진짜 많은 친구들이 미디어 금식에 동참하면서 진짜 동참을 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애썼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고 또 그런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내 훈련 받은 대로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후기를 쓰지 않습니까? 훈련 끝에 꼭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진심인 걸 압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 지식대로 우리 좀 더 삶의 현장에서 몸을 움직여서 결단한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 오전 예배 가운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일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일꾼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오전 예배 본문에 등장한 세례요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다시 복음을 듣고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다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르침대로 그 법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침대로 내 마음의 울림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